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날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이 4개가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네, 대림절 4번째 촛불이 밝혀졌고 오늘은 청년부 예배이긴 하지만 대림절 4번째 주간과 성탄 절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가기 전 마지막 주 4번째 주의 촛불, 이 4번째 촛불은 바로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를 만남에 대한 기쁨,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구유 안에 누인 또 그 아이를 만나는 기쁨의 사랑의 촛불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 구유에 누인 아기, 그리고 지금까지 소외됐고 연약했던 그 한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만남과 그 사랑을 고백하는 촛불을 바로 4번째 촛불을 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슬퍼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 영혼을 주님의 생일의 잔치에 초대하는 만남의 촛불이 바로 4번째 촛불입니다. 저희는 성탄절 25일 날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온성전 본성전으로 가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요 옆에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얀색 촛불이 켜집니다. 그 마지막 촛불, 5번째 촛불은 바로 감사와 환희의 촛불, 예수, 작은 아기 예수의 촛불이라고 하죠. 그 아기 예수의 촛불을 켠다는 의미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환희, 주님이 오시는 그 두근두근 떨림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을 마지막 5번째 촛불, 하얀 촛불에 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건 어떤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거죠. 그 화해의 제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 화해의 만남, 또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화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올려드린 촛불이 바로 5번째 촛불입니다. 이때 같이 읽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과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촛불은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 그 아기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주기 오셨고, 그 구현해진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밝히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구유의 잔치, 구유의 축제가 열리는 그 촛불이 바로 5번째 하얀색 촛불입니다. 아기 예수의 그 기쁨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그 탄생을,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를 떠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로 표현을 잘 안 하고 성탄절이라는 의미로 좀 더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성탄. 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를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무디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런 책도 혹시 보셨을 것이고, 무디가 있기까지 많은 그 앞에 있는 선배들도 있었지만, 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가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가 바로, 위대한 설교자이자 위대한 전도자가 바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가 한 번은 영국으로 집회를 갔어요. 전국을 집회를,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스러운 땅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뭐 교통이나 이런 재반 사항들을 옆에서 섬겨주는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영국의 젊은 선교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있어서 무디가 오신다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종 든 거죠. 너무 수종을 잘 든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자네 혹시 미국에 올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게.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무디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도록 해주겠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헨리 무어하우스가 미국을 왔어요. 진짜 연락을 했네? 무디가 덜컥 생각이 든 게,
아니 젊은 사람이 그땐 잘했지만 내가 이 사람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강단을 어떻게 세우나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때마침 무디가 전도를 여행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워야 되는 상황인지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저녁 기도회가 교회에 있었어요. 월요일 매일 저녁 기도가 있었죠. 그 월요일 저녁 기도를 한번 세워보고 괜찮으면 화요일 수요일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전도 사역을 또 떠난 거죠. 헨리 모아우스가 월요일날 설교를 하고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졌을까요?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더구나 너무나 잘해서 너무나 성들이 좋아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중간에 무디가 궁금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설교자 어떤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있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길래 젊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길래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설교했대. 월요일 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 화요일 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 수요일 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했대. 그래서 무디가 물었어. 야,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설교를 하게 그 일주일 내내 무슨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할 때 회개하라고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더래. 근데 그게 성도들한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더래. 그게 감동이 돼서 무디가 토요일 날 돌아와서 헨리 모아우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네 내일 아침에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주일 설교 해줄 수 있겠나? 주일 설교 본문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일 성전의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그 설교 자리에서 헨리 모아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만약 도착한다면 나를 영접하러 나온 가브리엘 천사에게 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책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책을 꽉 쥐어짜서 엑기스 하나가 똑 떨어지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 정도로 귀한 본문. 아니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이 구절 안에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 크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주셨다는 말은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독생자입니다. 여기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 위대한 사랑의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를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입니다. 이 구절에 위대한 소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위대한 선물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독생자 예수가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중에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 소원보다 더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독생자 예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절친 목사님 두 분이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아들이 5명이었고요. 한 분은 오랜 결혼 생활이 오랜 지난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장난삼아 다들 5이 있는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아들도 많은데 나한테 하나만 주게. 그런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할 것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 5 있는 아이 목사님 그래 그러지 뭐. 그렇게 그냥 받아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집에 가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줘야 되나. 곰곰이 고민하는데 첫째 아들은 장자니까 우리 집안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둘째, 이 녀석은 5아들 중에 머리가 제일 좋아. 똑똑해서 자기 밥벌이하고 형제들을 잘 먹여 살릴 것 같아. 둘째는 안 되겠네. 셋째, 이 녀석 진짜 잘생겼네. 우리 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이 역대 귀한 보물인 이 녀석을 주기는 아까워. 넷째는 집에 제일 큰 고민이야. 약하고 힘들어했고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넷째를 주기가 너무 불편해. 주기에는 내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마지막 누구 남았어요? 5째. 여러분이 아직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는데 막내는 그냥 이뻐요. 막내는 재롱둥이라서 그냥 막내는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줄 리가 없네. 그날 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았대요. 내가 내 자식도 그냥 살아있으면서 양자로 주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을 죽이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총 8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총 8명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한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삭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입니다. 다른 아들들도 많지만 그 약속의 자녀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바치러 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그 제단 위에 누입니다. 그리고 칼까지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벌써 드린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장면을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세요. 오버랩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잘 몰랐나요? 성경을 잘 모르나요? 왜 외아들이라고 하죠? 많은 자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왜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소중한, 그만큼 약속으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그냥 날 수 있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 준, 정말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독생자라는 표현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아들 하나, 그냥 나는 혼자 있는 아들 하나 그냥 덜컥 준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넘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렸다는 얘기.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독생자는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선물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 영생을 받을 거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선물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를 믿는 자가 다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를 이제부터 믿고 사는 삶,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인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내일까지, 영원토록, 내일까지 이어지는 영원까지 영원하게 동일하신 분. 즉, 이분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인생에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 나를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내가 좋을 때 내 친구가 있고 내가 힘들 때 떠나버리는 인생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나의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이 어떻든 간에 여전히 나와 함께 동일하시면서 진행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시작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신뢰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아시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보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만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고백은 바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미예요. 독생자를 주신 그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을 그분에게 접붙여서 살아가는 결단하는 삶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에요. 루돌프가 돌아다니는 날도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한 이와 함께하고 즐겁게 파티하고 축제하는 그런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바로 뭐 때문에? 독생자 예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그 구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 여자친구예요?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의 삶에 살게 된 바로 우리가 있기에 성탄을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가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제 죄졌지, 너희들 그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너희들 이제 끝났어, 인생 끝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세상의 심판들이 난무할 때, 세상의 입에서 막 심판의 얘기가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멸망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정말 짝꿍이 잘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0절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순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내는 순간, 옥황상제 앞에 가서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다 고백되고 뭐 이렇게 땅땅땅 때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삶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내 삶의 구주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 선물을 내가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내 이 땅에서 사망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귀한 시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한테 귀한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얻어지는 귀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언제부터 신앙했는지, 물론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한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친구로 인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남은 평생, 20대라면 80년, 30대라면 70년, 미안합니다. 미리 수명을 제한해서 어쨌든 간에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 약속을 또 한 번 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뺏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잡으셨고 여러분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만 주님께 붙어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만 주님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다, 내가 천국 간다, 그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 성탄절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같은 그런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들 수 있고,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의 귀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성탄절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구세주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참다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발점이 된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고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